오늘 본문 레위기 19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예.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것은 레위기의 주제 성구이기도 합니다. 레위기의 주제 성구가 바로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바로 레위기의 주제이고 또 키워드로 얘기하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서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 할 때 이 여호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언약 관계가 맺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뭐 국가에서 일을 하면 국가와 여러분 간에 그런 계약 관계, 고용 그런 계약 관계가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이런 언약 관계로 끈끈하게 맺어져 있는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은요 일방적으로 누가 파괴하지 않으면 끝까지 이루어지는 것인데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절대로 끊어질 수 없고 그죠?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건져내서 자기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는 거룩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죠? 나는 행복하게 살아야 돼. 거룩하면 여러분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행복하려고 살다 보면 거룩하게 살지 않고 세상으로 타락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면 여러분 주 안에서 행복하고 또 세상에서도 아마 행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주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주의 명령 오늘 보니까 뭐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 주의 명령이라고 하면 딱 한 가지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할렐루야. 이게 주의 명령이에요. 이 주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거룩해야 되는구나,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거룩이 뭐냐 하면은요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것.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과 같이 돌아가며 살아가고 직장 생활을 하지만은 그러나 나는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된 삶은 세상과 구별돼서 하나님 편에 사는 삶에 이 드러나는 어떻게 드러나냐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저가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 사랑은 순종으로 증명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예, 그래서 거룩하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데 부모를 경외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예, 주일을 구별돼서 잘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주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성도는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부모를 경외하고
주의를 잘 지키며 우상을 섬기지 말라. 예,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정과 직장과 우리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해서 가져야 될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두 번째는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5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5절에서 10절 말씀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목제물을 드려야 할 때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대로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은요, 드리는 자가 그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그러니까 5대 제사 중에서 그 드려진 제물을 드리는 자가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제사가 바로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예요. 그래서 어차피 뭐 내가 먹을 건데 뭐 대충 드리면 되지 않나라고 하는 자칫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다루기 쉬운데요. 순종 없는 제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규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남은 제물을요, 이틀 안에 모두 먹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규례가 있어요. 예, 화목제물을 드리고 그 남은 화목제물을 이틀 안에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먹으려면요, 자기 가족들만 먹어서는 다 소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너 이웃과 더불어 함께 나누라. 그래야지만 이틀 안에 남은 제물을 다 소비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고요. 그래서 그러려면 이웃을 불러야 되고 또 이웃이 자기 집에 와야 되고 또 같이 와서 함께 먹을 수 있는 어떤 평소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와달라 그러는데 관계가 좋지 않으면 누가 오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같이 앉아서 그 음식을 나눠 먹는데 여러분 친하지 않으면 어떻게 와서 음식을 나누겠습니까? 됐다고 하고 안 가겠지요. 그래서 이웃과 함께 화목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곡식이나 포도원의 열매를 거둘 때에 밭에 떨어진 이삭을 다 줍지 말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남겨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한 포도원의 열매를 거둘 때에도 마찬가지로 좀 남겨두라,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예. 예전에도 시골에 뭐 고구마 같은 거를 캐면은요, 고구마를 이제 주인이 다 캐가면 가난한 분들이 와서 이제 캐간 밭을 다시 이렇게 가서 해요. 그러면 남은 뿌리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캐가서 드시곤 하고, 뭐 그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그렇게 하시는 것들을 저도 많이 봤는데 그런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깝다고 해가지고 주인이 다 족족족족 다 긁어가면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고, 뭐 까치밥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감이 있으면 가을에 해가지고 다 딸 수도 있지만 까치를 위해서 요즘 하나 남겨놓고 까치밥이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나만 가지지 말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뭐 음식도 그렇지만은 또 여러 가지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우리 교회도 그래서 이 은혜의 강물 헌금을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하신 것에 참으로 감사하며, 여러분 자체도 여러분의 삶이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그런 삶을 살고,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또 여러분이 항상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이웃과의 관계에서 악행을 멈추어야 합니다. 오늘 11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나만 거룩해서는 안 되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뭐하지 말며 뭐뭐하지 말며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11절부터 18절까지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비방하지 말며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예.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 우리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 하셨잖아요. 최고의 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옆으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 거룩함이라고 하면은 혼자 개인의 경건만을 생각하고 나만 착하게 살고 나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지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회적인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돌아다니는 모든 삶의 그런 바운더리가요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범주예요. 그래서 나 혼자만 살 수 있는 것이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가 우리의 경건을 드러내고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의 터전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거룩한 척하지만 밖에 가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리의 거룩함은 반도 안 되고 껍데기만의 그런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면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직장, 또 우리의 자녀와의 관계, 또 우리의 그 모든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또 이웃에게 악행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선행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우리 한 자매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저는 결혼해서 시어머니와 시동생과 함께 살았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건물 7층에 살면서 1층에서 장사하는 남편을 돕느라 하루에도 계단을 수없이 오르내렸습니다. 그리고 연년생인 두 아들을 키우며 집안 살림까지 하려니 심신이 매우 지쳤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아이들 양육이나 집안 살림을 일절 도와주시지 않았고 도박에 빠진 저의 남편을 대신해 지금보다 더 열심히 살라고 채찍질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왜 며느리를 종처럼 생각하실까? 왜 나보고 모든 걸 감당하라고 하실까라는 생각에 시어머니가 야속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저는 시어머니에 대한 반발심으로 남편을 설득해 미리 마련해둔 아파트로 분가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시어머니와 떨어져 있으면 관계가 회복되리라는 저의 기대와 달리 고부 갈등은 더 심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시면서 10계명 중 5계명인 부모를 경외하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경외는 공경하면서 두려움이란 뜻인데 주로 하나님과 관련해 쓰인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는 부모에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저에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거룩함을 드러낼 삶의 영역이 바로 가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 마음이 많이 찔렸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으나 가정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지도 시어머니를 경외하지도 못했습니다. 제 안에 구속사의 가치관이 없다 보니 아무리 새벽기도를 다녀도 시어머니를 진정으로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세월이 많이 흘러 시어머니도 소천하시고 저의 남편도 천국에 갔습니다.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 생전에 아내와 며느리로서 제 역할에 순종하지 않고 옳고 그름만을 따지며 살아온 죄인입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회개하는 것만이 거룩을 이루어가는 길을 믿으며 끝까지 길을 가기를 소원합니다. 적용은 믿지 않는 큰 아들과 며느리에게 큐티 말씀과 함께 저의 나눔을 전하겠습니다. 두 번째, 매주 월요일 저녁 온라인 기도에 참여하여 이 아들 대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